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부적인 문제와 오직 은혜의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4장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안팎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비웃음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이외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벽을 파괴해버리자고 오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때 외부에서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요동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성벽 쌓을 힘이 없습니다. 성벽 쌓기도 힘든데 외부에서도 공격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더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5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고. 첫 번째 원망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벽 쌓기가 웬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 청년 때는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낳고 이러면요. 이제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포로에서 막 돌아왔는데 정착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는 흉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세금 바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흉년도 왔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내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그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데 이제는 세금도 다 빼앗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심지어 우리 형제들도 이제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이 있으니까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싸게 다시 사버립니다. 힘들게 일한 것을 그들은 너무 쉽게 사버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우리 아들, 딸들도 종들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첩첩산중 아닙니까?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이때 지도자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할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이런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지도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겠는가? 느헤미야의 대처. 세 번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크게 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문제를 듣고 화가 치민 거예요, 머리끝까지. 뭐 때문에 화가 났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마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협력하지 않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기들 배만 채우는 것들 때문에 화가 났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났을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전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지도자는 그 화를 백성에게 쏟아놓지 않습니다. 7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첫 번째는요. 문제를 백성의 편에서 심사숙고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를 낸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 편에 서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왜 이렇게 자기 배만 굴리고 있는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는 흉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는 것 못 오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넘어가야 합니다. 페르시아 세금 내는 거 우리가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내야죠. 안 내면 이거 반란이죠. 같은 형제끼리 고리대금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재산을 탈취하는 거 이것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른 형제의 재산을 탈취하지 말고 이자를 높게 받지 말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원망과 불평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실제로 그러한가 하여 백성들을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심사숙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백성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부자들이 착취하고 세금도 못 내고 서민들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느헤미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그게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들, 삼류층을 먼저 부릅니다. 7절에 나오죠. 이들의 생각을 듣고 이들의 문제를 타결하면 다른 문제는 쉬워지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자까지 받으며 같은 민족을 괴롭히느냐라고, 또 어떻게 같은 민족을 종으로 팔아넘길 수 있느냐? 율법의 형제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이방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면서 취한 것에 100분의 1을 다시 돌려보내라. 부자에게 100분의 1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부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동포들에게 당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야기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축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벽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에게 이런 순종적인 제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더 중요한 느헤미야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12년 동안 총독 자리에 있으면서 한 번도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거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땅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에 내가 힘을 다했고 다른 사람처럼 돈이 있었지만 땅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온 가정도 비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땅 사지 않았고요. 자기 거 취하지 않았고요. 온전히 비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론은 주님의 은혜를 느헤미야는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 리더십이 위대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느헤미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늘 하나님 뒤에 감춥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제발 이렇게 삽시다. 뭐가 잘났다고, 뭐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똑똑하다고 잘난 척합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흔듭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 깨끗하다고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킨다고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19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이 리더십을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제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은혜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